주님 안에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이고요. 오늘 그날에 맞추어서 세례 요한을 통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지만 이 외침은 2000년 전 한 빈들에서 있었던 세례 요한의 외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며 외침입니다. 따라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외침을 곱씹어 생각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대강절을 은혜롭게 보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외침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왜 누가복음서의 기자인 누가는 이렇게 세세하게 그때 누가 통치했는지,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 다른 복음서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아요.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혹은 분봉왕이 누가 있었던 때, 혹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라고 명확히 적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렇게 시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의 의도는 이 이야기가 사람이 지어낸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놓습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과 역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들은 그저 뜬금없는 사람들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일이었음을, 구원의 역사였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우리에게는 이 일들이 그저 한낱 뜬금없는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져야 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는 그때를 대망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당시 로마의 압제는 심했고요. 그리고 분봉왕, 대리 정치를 하게 되어지는 헤롯 일가의 왕들을 보면 사실 이들의 포갑과 그리고 로마의 눈치를 보느라 유대 백성들의 생활에는 안중에도 없던 이들에게는 사실 백성들의 신음한 소리가 컸던 때입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인 이 사람들 안나스와 가야바가 오히려 로마와 함께 손을 잡고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저 빈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하는 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있는 자가 더 힘을 얻고 가진 자가 더 풍부해지는 그때에 다 내어놓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아 그곳에 말씀이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굳이 빈들 광야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왕궁에, 궁전에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더 놀랍게 여겨질 텐데 왜 이렇게 빈들 광야 아무도 없는 곳 쳐다보지 않는 곳 그곳에 말씀이 임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일일이 진행되어지는 곳은 빈들 광야였음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사역이 광야에서부터 빈들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누누이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왕이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왕의 대로 평탄한 길이 있는데 해안길 괜찮은 길이 있었는데 굳이 광야를 돌아가게 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구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가만히 볼 때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이긴 합니다만 그곳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평탄한 길 바로 그것이었기에 그것은 주님 맞이할 만한 적재적소의 장소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피할 장소 거기를 어디라고 꼽냐면 광야라고 말씀하는 것 또한 보게 되어지지요. 결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실패한 곳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의지가 무너진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만히 보게 되어져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내 모습은 어찌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함과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분간하지 못할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고난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깜깜하고 빛이 안 보이고 꽉 막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께 귀의하며 말씀 앞에 온전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백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뭐 이런 한마디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원어 헬라어에 보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접두어에 이제 전환이라는 뜻에 갖고 있는 접두어가 붙어 있고요. 단어는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는 것, 방향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이에요. 내 죄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죄의 본성 혹은 실질적인 죄악들을 내가 먼저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말이지요. 웨슬리의 표현대로 죄로부터 성결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놀라웠게도 이렇게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선포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들은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지요. 첫 번째, 회개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공허함과 결핍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뭔가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늘 부족하다라고 여겨져요. 적당한 때가 없습니다. 열을 가진 자가 11개를 갖고 싶어 하고요,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이 110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 늘 공허하고 늘 부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경험해가는 것이 현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골짜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빈틈없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바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온 자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라고 그래요. 산과 언덕이라는 것은요, 교만 혹은 자기의를 말하는 겁니다. 내 업적, 내 경험을 쌓은 높은 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라도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고개에 바닥 세우고 살아가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큼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관련 것들도 마찬가지로 교만과 위세를 떨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려면 이 교만과 산들이 깎여 내려가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죄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로 굽은 것이 곧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굽은 길은 우리의 불성실, 위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다르게 살아가지요. 교회에서는 찬양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돌아서면 화를 내고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위선적인 것, 예배 시간 믿음과 사랑을 말하지만 일상에서는 오히려 미움과 불평, 불만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중성, 속과 겉이 다른 삶이 곧게 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라고 그래요. 험한 길은 어떤 겁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상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회개하지 못하는 관계, 쌓인 원망과 분노가 우리 삶을 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이 장애물들이 사라져야 되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라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대강절 절기,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가 회개에 대한 것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보고 있는 순간 우리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지며 내 교만과 자기 의의가 낮아져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 모든 위선적인 것들이 사라져 굽은 것이 고다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탄하여져서 험한 길이 사라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일들이 과연 평범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골짜기가 메우고 산을 깎아내고 길을 곱게 펼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감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 일을 감당할수록 힘과 능력과 성령으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이 그 음성 듣고 달려나와서 회개하며 죄사함과 세례를 받은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니까 아무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의 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누이 강조해 왔더랬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응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요, 우리는 이것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주시지만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참 의미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회개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적어놓았던 95개조 반박 논쟁의 그 첫 번째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루터의 이 통찰은 정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웨슬리도 회개를 구원의 현관으로, 믿음을 문으로, 성결을 구원의 집 자체로 비유했더랬고 회개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더랬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30년이건 40년이건 50년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 그저 매년 드려지는 성탄절 예배가 아니라, 그저 매년 맞이하게 되는 대강절 기간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네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어떤 다른 것으로 공허함을 메웠든지, 혹은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든지, 혹은 위선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왔든지, 관계가 불편하여서 사람들과 응어리지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려지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야만 우리의 주님의 오심에 맞이하는 그 순간이 복이며 찬송이며 은혜가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대강절은 바로 이러한 회개의 계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강절 내내 우리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나를 돌보아 깨끗이 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내립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회개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회개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 초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 여기 보면 모든 육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다른 번역서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 깨끗하고 정결케 된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어 조용히 겸손히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어쩌면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있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결단합시다. 메워야 할 공허함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만 내 모든 영과 육과 혼을 채우시기를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춰야 할 교만이 무엇인가? 내 의로움과 업적을 자랑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곧게 펴야 할 불성실과 이선이 무엇인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평탄하게 해야 할 관계가 어디 있는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행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가능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잘 준비합시다. 우리 가기를 예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